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피터 스카지로의 책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 특별히 정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면, 또 뭐 육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것이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무너지면 정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정서적인 면을 좀 강조하는 좀 이런 책인데요. 제가 요즘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사실 교회 개척이 많지는 않아요, 요즘.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몇몇 교회 이렇게 개척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하면서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테리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이제 어렵게 하는 분들은 좀 그렇게 뭐 탁월하지가 않는데, 어느 정도 또 지원과 후원이 되어서 하는 이렇게 교회를 보면, 인테리어가, 아주 참 괜찮아요. 제가 봐도, 참, 뭐, 다니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정서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교회도 반영이 된 것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를 선호할 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커피 맛이 좋다 해가지고 막 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커피 맛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한다면 이왕이면 인테리어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우리가 정서적인 존재이고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자인 피터 스카지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뉴욕의 퀸스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이 교회는 이제 전 세계 73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로 인해서 구성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28년 동안 목회를 했죠. 지금 제가 소개하는 책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이지만, 책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소그룹,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하루 묵상, 이런 식으로 이런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소그룹하고 하루 묵상은 좀 빼고 나머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교회, 영성, 여성,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이탈리아계 출신 이민자로, 그 아버지가 이제 이탈리아계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미신을 이렇게 추종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또 그 형은 통일교 출신이고요. 지금도 통일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본인도 16살 때까지는 불가지론,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어쨌든 좀 무신론에 좀 가까운 거죠. 그런 자였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의 극적인 회심이 있었어요. 4번 내가 회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회심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이 바울되는 식의 어떤 그런 극적인 회심, 물론 첫 번째 회심은 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회심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런 쪽에 무게를 둔 회심입니다. 이게 어쨌든 4번의 회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목사님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책들을 정서적으로의 시리즈 책을 이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회심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회심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고 초청을 한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바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1년도 채 안 된 9개월 후에는 60명의 말하자면 셀원이죠. 60명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가족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막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IVF 성교에 이제 간사를 이제 하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또 고든 코넬 이 신학교 여기에 진학을 하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결혼도 IVF 그 출신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코스타리카에 1년간 이제 스페인어도 배울 겸 선교차 이제 가고 다시 뉴욕으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요. 1987년도에. 이때 이제 뉴 라이프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죠.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차에 영어 예배에 400명이 모이고 스페인어 예배에 250명이 이렇게 모이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신이 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가서 첫 번째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회심은 이제 크리스찬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된 건데, 1994년에 이제 리더 사역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스페인어 예배를 담당하는 스페인 계통의 이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200명 이상의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었죠. 뭐 그전에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문제 때문에 뭐 시끄럽고 뭐 상담하고 이런 것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어떻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갑자기 어떤 극심한 이제 배신감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제 나오지 않겠다고, 너무 힘들었다 이거죠. 이제 그동안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부부 좀 안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안식하는 이제 이 기간에 이제 두 번째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은 그 기간에 야, 내가 참 눈먼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딱 뜨여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감정적인 유아에 불과했는데 이런 유아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키우려고 하니까 역부족이었죠. 겉으로는 웬만한 교회 목사이고 유수한 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그랬지만 거의 20년 동안 영적인 성장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요소를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이 빙산과 같았다. 빙산. 위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왔지만 그 밑으로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암초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를 성찰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대변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회심은 이제 4개월의 안식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갖게 된 계기는 원래 성경과 기도하고 하는 게 막 즐거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뒷전으로 간 거죠. 관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게 뒷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안식하고 이러면서 이때 이제 회심한 거죠. 이 4개월의 이 기간 동안. 삶의 속도를 늦추자. 고독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관상 영성에 이제 더 눈을 뜨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또 교회도 또 오히려 더 생명력 있는 폭발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부흥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 개인 축복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자. 이제 기도도 바뀌는 거죠. 일을 줄이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본인도 이제 관심사가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재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더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교회에 많이 부어져서 야, 이거를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책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책입니다. 요게 세 번째 회심에서 있었고요. 네 번째 회심이 마지막에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이제 리더십에서 어떤 문제를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리더십이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스텝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텝 중에 누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처리하거나 그냥 빼먹죠.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평가를 회피하고, 뭐 이러면서 어느 날 느끼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뭔가 했더니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리더십에 이거 분명한 문제가 있다. 리더란 뭐냐? 너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테크닉보다는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내 내면을 더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네 번째 회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을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리더십의 원칙인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내가 어떤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일단은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러고 나니까 뭐 힘든 대화 같은 것도 회피하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에 충분한 데이터와 어떤 사실을 수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게 대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책임도 더 지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어떤 그런 리더가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자기가 딱 책임지는 그러한 리더십을 딱 갖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요런 네 번째 회심 이후에 탄생한 책입니다. 원래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실패의 연속을 통해서 힘겹게 얻은 교훈을 후배들에게, 신자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요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 네 번째 회심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책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